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큰 그림 일곱 교회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계시록이 절대로 어둡고 무서운 책일 수 없는 게 잠깐 제 설명하고 또 있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하게 되었죠. 시대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고난받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궁핍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배부르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 좋은데 고난이 오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잘 되면 막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는데 고난이 왔을 때 비틀대 버리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신천지는 지금도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는 지금도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는 예배 3번 이상 빠지면 제명당하는 거 아십니까? 어떤 종교도 고난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작은 고난만 와도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는 추수하는 마당, 추수마당과 같았다.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난의 현실 앞에 속아보니까 현주소가 드러나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고난을 받고 있다,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았겠죠. 당시의 황제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으니까. 흰 옷 입은 요한 공동체, 자신을 포함해서 그 교회 공동체는 너무 초라했잖아요. 밤모라 하는 섬에 에게의 어느 지점에 있었는데 이번 성지순례 팀에 저희는 그곳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에게의 어느 지점에 있는 작은 섬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끝나는가 싶었겠죠. 그랬겠죠. 끝나는가 싶었는데 거기에서 주의 날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장차 될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현실들, 고민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환상 중에 다 풀어지는 것을 보았겠죠. 그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전해라. 그 7교회에 전했던 바울의 심정이, 기록한 바울의 심정이 무거웠겠냐고요. 계시록은 결코 무겁고 어려운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7교회에 주신 이 편지,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용권세 가진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를 직접 본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양육사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제대로 새기고 정리해서 가정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가정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매년 공부하지만은 이 말씀 앞에 우리 현 주소를, 저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 공부할 동안, 계시록 전체가 그렇지만은 7교회를 공부할 동안에는 절대로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자. 매년마다 와닿는 교회가 다를 겁니다. 한 해에는 에베소 교회가 내게 팍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서머나 교회가 팍 내게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이 팍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 부분 책망하시고 그 부분 다시 수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행해서 승리하는 창사교회가 되고 각자 가문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우리가 다 복습할 수는 없고 꼭 놓치지 않아야 될 키워드가 흥청망청. 여기서부터 풀어가는 거죠.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환난과 궁핍이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찢어지는 죽을 만큼 어려운 가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기는 원리들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 또 반복해 드릴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자,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예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아직도 예배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 우리 같이 간 순례팀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쭉쭉 탑처럼 치솟아 있는 남아 있는 그 벽들 기둥 같은 앞에서 사진들 다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곳에 가던 중에 과일을 우리가 못 먹어가지고 길거리에 파는 무화과를 3박스인가를 사가지고 가이드가 과일을 조금만 드세요. 배탈 납니다. 우리 실력을 뭘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화과를 그냥 버스 안에서 몽땅 먹었는데 가이드가 이 버가모에 도착했을 때 설명을 하고 있는 전부 다 배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부르륵 이래가지고 가이드한테 큰 소리를 쳐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들 그냥 살짝 조용히 화장실 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아마 우리 순례팀 지금 어디가 도와드라고 어디가 버가모세요. 아마 사진 찍어 와서도 모를 겁니다. 이거 보면 다 무너져가지고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스스로 이 버가모 교회를 이해할 때 또 설명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정의의 칼입니다. 정의의 칼. 이 버가모 교회는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하고 있었고 지형적으로 그 신전들이 우리가 버가모 교회 위쪽으로 보니까 다 이렇게 산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신전들이 쫙 치솟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머나가 황제 이 숭배의 발상지라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다. 그래서 버가모는 행정도시여서 자치권,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의 집행권까지 부여했던 도시다. 그래서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실은 7교회에 관한 말씀도 1장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죠. 그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서셨고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장도 7교회의 모습을 봤다라기보다는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이 또 깜짝 놀란 게 조금씩이라도 7교회를 다 목회했거든요. 다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니까 요한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심정으로 말씀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이 이 강사로 선 담임 목사가 가정교회를 다 일일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 형편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이야,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새겨서 기록해서 7교회 편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받을 때 주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꼭 그렇게 이해하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칭찬하시네요. 이 버가모 교회는 비읍자를 기억해서 연결하면 돼요. 안디바, 발람, 발락, 이렇게 비읍자로 연결이 됩니다. 버가모는 안디바, 발람, 발락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머물 수 없으므로 후임자로 세운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7교회를 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돌보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바는 당시 교회 감독쯤,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전설에 의하면 노소로 만든 황소 속에 집어넣어버렸다. 무자비한 이런 죽임을 당한 거죠.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공격은 더욱 치열해질 것인데, 제가 조금 목회하면서 위기라고 보는 게, 계속해서 공격은 치열해지는데 공격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조직도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년부는 청년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청년부서를 아예 없애고 모든 가정교회 안에,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교회 안에 청년들을 흩어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부모님 없는 친구들은 일단 친구와 같이 보내든 제가 편성을 해서 다 흩어 보내고, 이제는 양육사가 가정교회 목양 사역장의 통제 아래 모든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훈련된 사역자는 제가 보낸 적이 없어요. 겨우 출결관리라 하는 이 청년 3사람을 세워놓고 양육사라고 하는데 자기들 신앙도 지금 똑바로 못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적 질서를 강조하니까 이들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들도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제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염려스러운 부서였는데 결단해야 되겠다. 밥도 따로 먹고 모임도 따로 하니까 지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뭐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청년부는 한 목사에게만 책임을 돌려버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가정교회로, 부모님 있는 가정교회로 다 흩어서 청년도 같이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랑 엄니랑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가서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양육사면 억지로라도 가정교회 나올 거 억지로라도 헌신하지 않겠냐. 그것이 믿음 세워지는 길이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보았을 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늙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제 다음 세대 주자들, 이제 1세대 양육사들, 2세대 양육사들, 장로님들을 말하면 3대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뒤를 이을 우리 청년 세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안디바가 교회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이 교회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담임 목사가 순교당한 상황에서도 그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되고,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갈수록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네요. 우리 교회도 이 칭찬이 주님 앞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4절 책망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 발람이 선지자고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쪽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두려우니까 돈을 주고 이 발람한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는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이스라엘이 끝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오히려 반대 예언이 나와서 오히려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명자의 길을 떠나는 그 대명사가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개똥입니까?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니골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이름부터 니골라잖아요. 그런데 니골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나와요? 이세벨, 이권사님이 나와요. 이 집사님이 나와요. 여자가 모피코트 입고 허허허 하고 돌아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항상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발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양육사들의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야. 그렇게 밥상 먹이고 그렇게 치를 위해 기도했더니 어느 날 엉뚱한 집사님 얘기 듣고 헷가닥해 가지고, 이때 양육사람들 충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그래 주세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을 위해서 그렇게 공들이고 옷 사주고 장학금 주고 헌금 들여주고 별짓거리다 했더니 어느 날 헷가닥해 가지고 니골라, 이세벨, 발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겠니 못하겠니 할 때 어떠냐고. 여러분, 충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발람이라는 이 인간이 거짓 교훈을 하는데 그걸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행음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되는데 이 인간들이 와서 뭔가 행세를 할 때 그들을 따라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 니골라와 발람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영적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양육받고 요동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제가 약간 늘 문제였는데 이제는 제 가정교회로 다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부모님과 직접 어른들과 함께 양육이 되도록, 다음 세대 어른들을 보고 다 양육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청년부 여행 따라가고 청년부끼리 밥 따로 먹고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싹 흩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결단하지 않잖아요. 결단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계속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을 베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왔다 설교가 아주 싹싹 아주 나를 베야,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설교가 막 나를 찔러야 설교가 좀 부드럽게 가야지. 어째 나를 찌른다냐 물어보세요. 다 찌른다고 말한가 당신만 그렇게 말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할 때 말씀은 계속 입의 검으로 싸우는 식이단 말이에요. 자꾸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함이 있다. 다 좋은데 어떤 부분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 결단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 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도 그 부분은 여러분을 찌릅니다. 결단할 때까지. 여러분, 샬롬 숙고리에 보내야 될 부부가 샬롬 숙고리를 안 보냈어. 그러면 같이 얘기를 잘하고 차 마시고 막 대화하다가 샬롬 스쿨 쪽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이 택장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아니, 샬롬 스쿨을 자기 스스로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알고 있어, 보낸다. 근데 미루고 있어 지금. 근데 막 가정께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샬롬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핸드폰 전화 받든지, 아니면 신발끈을 풀었다 제꼈다 하든지, 아니면 자꾸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런 거 못 보셨어요, 한 번도? 저 혼자 얘기할게요. 그냥 불편하다는. 자, 설교할 때 보면요, 그런 반응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내 입의 겁으로 그들과 싸운다. 감추었던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만나가 언약궤 안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만나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만나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감춰졌다는 것은 세상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흰돌, 각자에게 흰돌이 있는데, 이 흰돌이 뭐냐? 당시에는 그 전염병이나 재앙을 막기 위한 어떤 부적과 같이 사용되기도 했고, 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주는 어떤 표, 연회장의 출입증, 경기장에서 주는 승리의 상, 이 흰돌이 있다는, 각자에게 주신 흰돌이 있다. 이 흰돌, 그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진 이름은 자신만 안다. 여러분과 제가 청사교회를 등록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들이 있는데, 너는 기도의 용사다, 너는 위로자다, 너는 말씀의 대언자다, 너는 파수꾼이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새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면서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 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나에게만 주신 새 이름이 있어. 정사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 이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새 이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그 교회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본 거잖아요. 내가 봤다. 야, 교회들아, 이렇게만 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제발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여러분이 이기시기만, 나중에요, 이기시기만 하면 아들, 딸들 형통을 보면서 목사님 그때 참 힘들었는데 이기기를 잘했어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 그 계시록 말씀 듣고, 그때 그렇게 참기를 참 잘했어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신앙 연수 안 됩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우리 가문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 한국교회 부흥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원리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니골라당에게 왜 넘어갑니까? 발람의 교훈에게 왜 넘어갑니까? 생명의 이 양식을 받아먹지, 생명의 열매를 받아먹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환난과 궁핍 중에 망하지 않는다.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세 번째 이긴 원리가 뭐예요? 흰돌. 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가, 우리 미경이도 보니까 예비 신부가 예뻐집니까? 갈수록 얼굴이 심각해집니까? 요즘에 계속 우울한 모드로 돌아다니던가요? 계속 웃고 돌아다니던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신부입니다. 신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 주님하고 주고받은 깊은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서버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 우리 순례팀 기억나십니까? 그 상가 길을 한참 동안 걸어가서 도심 중간에 있었던 그 두아디라 교회 유적터 기억하신가요? 모르시면 다음에 한 번 더 가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는 철제, 병기, 제조창. 철제, 병기, 제조창. 에베소 교회는 흥청망청,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고 그 사이에 서 계신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죽다 살아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는 정의의 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두아디라는 철제 병기창이니까 철제 병기, 철제를 용접할 때 불꽃이 튄다. 철제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튄다. 쇳덩어리, 빛난 주석.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당시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되지 아니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현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교회 칭찬입니다. 이 교회 칭찬이 에베소 교회와 조금 대조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 니골라당의 교훈을 착 발라내버렸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뭐가 책망이었어요?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 교회는 뭘 칭찬받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근데 이 교회 책망은 또 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어. 어떤 사람은 사랑은 넘쳐나는데 분별력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분별력은 있는데 섬김이 약합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책망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귀신도 아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나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내가 참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든 쌀 한 대박을 갖다 주고요, 어떻게든 그 참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형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을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을게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섬김, 믿음, 인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 다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등록했을 때보다 또 세월이 흘러갔을 때 집사님 된 후에 권사님 된 후에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목사로서 그 설교가 그 설교다 이 소리를 듣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지요. 그 기도가 그 기도다 하면 안 되죠. 기도가 달라졌네, 찬양팀이 달라졌네, 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나중에 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날마다 성장합시다.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걸 칭찬받았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발라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넘쳤어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발람, 니골라, 이세벨 다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양육사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올 한 해 동안에는 양육사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양육사는 담임 목사가 인정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안디바처럼 제가 임명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됩니다. 우리 샬롬 숙구는 교육 선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교회들마다 있거든요. 여자 이세벨이라 그러니까 그냥 여자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존칭어입니다. 누구의 부인. 그러니까 당시에 그 두아디라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의 그 부인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 실력자 장로님 또는 그 지도급 인사의 부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부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 대표도 부인 때문에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전 대통령님도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이 거기도 세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인이 센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세벨이 누구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외모가 탁월했을 것이다. 호감 가는 외모였을 것이다. 경제력이 있었을 것이다. 사회적인 인맥이 두터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양육사가 못됐어. 다 좋은데 새벽 기도를 못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어때요? 양육사한테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아따 양육사라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만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교회가 이 가르침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초라한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유력한 사람을 보고 방어막이 약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 아무리 양육사가 급해도 제가 깨달은 부흥신앙에서 어긋난 사람은 세우면 안 되겠다. 그분이 여러분 대단한 병원 의사님이고 대단한 어디 변호사님이고 대단한 사회 유력자인데 이왕이면 좀 세워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세벨이 된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영적 질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진 교회 정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부흥신앙,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세벨처럼 영향력이 있는 부인들이 계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받으세요.
양육을 받으세요. 저는 여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깨닫고 여러분 앞에 많이 설교한 바 있습니다. 남자가 못하는 일을 여인들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성장하는 모습 속에 엄청난 목회적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오래된 장로님, 오래된 성도고 오래된 이 남자고 여자인 거지 양육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절대로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납했다는 게 문제예요. 용납. 그러니까 교회가 품으라고 했더니 잘못된 것도 품어버려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 정신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켜내는 겁니다. 이세벨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양육사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다 무장하고 큰 그릇들로 다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침상에 던진다. 침상은 이 병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병이 왔을 때 일단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병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병의 의미가 쉬어라 라는 의미면 쉬는 거예요.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라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병이 왔어요. 주님이 기도했더니 너 은퇴해라. 그래서 멈춰 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 이건 병과 치료받을 병이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의 자녀들은 이세벨 자녀들, 이세벨의 제자들,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 잘못된 멘토를 선택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양육을 잘 받았어. 그 제가 이번에도 청년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때 이 청년을 차라리 가정교회로 보냈다면, 어른들 속에 양육하게 했다면 더 잘 자라지 않았을까. 청년들끼리 뭉쳐 놓았더니 여기에서 양육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따르지 않아야 될 사람을 따를 때 생겨난 문제의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잘 받았어. 결국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년이 지나고 보니까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한 줄기가 만들어졌고 또 10년이 차면 한 줄기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는 그 열매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느냐, 교회 안에서 누구의 양육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양육을 받으셔야 열매가 있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는 니골라, 발람, 이세벨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가르침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새벽기도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의 자리로 끌고 가야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청년 부모님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둬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를 붙잡아야 됩니다. 민주가 제대하고 이제 만료료가 나와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컸다고 군대에서 목사님 제가요 군대에서 다 천세 그림들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지 마 이 자식아. 그냥 해. 아 예. 이해 좀 해 똑바로. 예. 그러면 민주가 거기를 가겠다고 할 때 양승호 집사님 부부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질서를 따라 양육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느 순간 지나면 부모가 자식을 못 이깁니다. 틀린 길을 가는데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함께 붙잡고 양육을 해가야 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교회 부흥 미션 굳게 잡고 감당해야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굳게 잡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준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올리 뭘 주세요? 새벽별을 주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쉽게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의 원리. 이 새벽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특별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성령님의 역사, 새벽별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요 참 여러분 승리의 시간 아닙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긴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새벽별의 영광을 주신다.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마다 주시는 말씀이 나의 문제구나, 너의 문제다, 이 부분이 연약하다, 이 부분을 고치자, 이 부분을 새롭게 하자. 저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새로워지고자 합니다. 또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계속 쓰시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